안녕하십니까?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장마비가 지나가고 난 하늘빛이 참 곱습니다. 저희 송이송이 라디오에서는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수필, 영화, 문학의 카테고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4일 화요일에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라는 테마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을 기억하십니까? 이 소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농가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구두수전공 세몬. 그는 어느 날 교회 앞에서 벌거벗은 청년 마하이를 만납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긴 세몬은 자신의 외투를 그에게 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를 좋아할 리 없었던 세몬의 아내 마티료나. 그러나 세몬의 아내는 이내 마음을 풀고 노숙자 청년 미하일에게 빵을 대접합니다. 인간이란 시린 겨울 끝에 만나는 따뜻한 차 한 잔에도 눈물이 나는 법이죠. 미하일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의 사정이 궁금했던 세몬은 그에게 벌거벗고 있었던 이유를 묻습니다. 미하일은 하느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만 말할 뿐이었죠. 이후 미하일은 세몬의 집에서 구두 기술을 배워 고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하일이 상당히 실력을 갖춰가던 6년째 그 구두방에 두 여자아이와 부인이 찾아옵니다. 한 아이는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이 아이들에겐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친아버지는 숲속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한 아이 위로 쓰러져 어린아이의 한쪽 다리가 눌렸고 그 아이는 그때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안쓰럽게 생각했던 동네 사람이 아이들을 대신 키워주었고 아이들의 구두를 맞춰주러 온 것입니다. 미하일은 이제 하느님이 던졌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고 천사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미하일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미하일은 사실 하느님의 명을 받아 구두방을 찾아온 두 아이의 엄마, 그 영혼을 거두어 갔던 천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미하일은 차마 엄마의 영혼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론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까닭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젖을 먹으며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아이를 키워주는 이웃의 부인들, 그 사랑과 연민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인간에겐 정말 따뜻한 사랑과 연민, 그 시선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 생물학적 부모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장자가 말하는 인생 철학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고독감과 무력감, 허무감을 동반하죠. 특히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세상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자는 어떻게 이 괴롭고 답답한 인생의 허덕임 속에서 빠져나올 것이며 또한 인간의 자유로운 본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추구하였습니다. 제물론 편에서 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해도 그 성공을 보지 못하고 지치고 시달려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장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에 대해 동정과 연민을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물론 편에서 나비의 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그때 장자는 나비가 되어 날아다녔다. 자신이 장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을 깨어보니 틀림없이 장자였다. 대체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꿈속에서 장자가 되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대목에서 장자와 나비에는 분명 구별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온전한 일체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의미합니다. 이런 화합의 단계, 바로 사랑의 절정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간의 경계와 차별을 드러내지 않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의 사랑이란 결코 심정적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으로 연결지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전적 부담까지도 기꺼이 끌어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자면 외모나 상대의 신분, 명예, 인종, 권력에 대한 인간의 잣대와 편견,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가능한 것인데 장자도 톨스토이도 바로 그런 편견을 모두 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며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을 통해 절대적 고유성과 아름다움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두 문호는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한 획으로 그어 그 이전과 이후의 작품 경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를 일찍 여의긴 했지만 한 생애 동안 작가로서의 명예와 부를 모두 거머쥐었고 특별히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한 생애를 같이 하면서 자녀 13명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슴 깊숙이 밀려오던 깊은 바람, 쓸쓸함, 이 시점을 계기로 그의 작품은 교훈에 가까울 만큼 완전히 바뀝니다. 장자 역시 소요유편에서 변화의 바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화자는 단순한 변화의 의미 이외에도 승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외적인 변화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통절한 고통, 인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일이죠. 인간의 무한한 자유로움을 위해선 엄청난 변신을 시도해야 하는데 장자는 이 변화를 통해 정형화된 틀에서 탈피하여 정신 해방을 찾고자 했고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톨스토이가 던지는 질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